엘리야는 주전 900년 즈음에 태어나서 51년을 살았던 오래된 사람인데요. 엘리야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가로막혔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달리고 싶어요. 사실 그의 꿈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서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의 꿈과 달리 당시 사회는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쓸모없는 바보짓으로 여겼어요. 왕과 왕비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권하기를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는 왕과 왕비에게 맹렬히 싸웠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공개 이벤트를 열어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렇게 평생 동안 외쳤지만 아무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과 왕비의 권력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이제는 국민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는요, 지명수배자가 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살 즈음이에요. 갈 곳이 없었던 엘리야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고 괴롭게 만든 그 세상을 떠나서 아예 산에서 살겠다, 자연인이 되겠다 작정한 듯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 동굴에 혼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시는 그 세 가지 일은 뭘 시키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시죠.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5절과 16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아람의 왕을 세워라. 둘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셋째, 너를 대신할 후계자를 세워라. 얼핏 들으면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새로운 일 같고 부담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를 가리켜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너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첫 번째로 아람의 왕을 세우라는 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람의 왕이 새로 세워지면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은 대개 뭘 하나요? 회개하죠. 엘리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람의 왕이 세워지면 그 아람의 왕이 공격해오면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왜 세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왕을 세우면 그 새로운 왕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왕을 물리치고 지금의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한 아합 가문을 그 새로운 왕이 멸망시킬 거예요. 이게 누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세 번째,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엘리야 대신 후계자가 세워지면 엘리야는 은퇴하고 푹 쉬어도 되는 거죠. 새로운 후계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대신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일을 대신해줄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인즉 네가 그렇게 지쳤다면 그만해도 괜찮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힘든 사정을, 그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은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조차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서 회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쳤다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면, 그러면 거기서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하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장면, 그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연상하곤 합니다. 근데 신앙을 달리기라고 할 때 이 달리기에는 결승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비유에서, 이 달리기에서 결승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이라는 달리기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둔다고 해서 그게 기권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힘겹게 일어나서 다시 달려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왜 그런가요? 이제부터는 너 대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너를 대신해서 달릴 거니까. 이렇게 보면 신앙이라는 달리기, 혼자서 뛰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각자의 거리를 달리는 계주 같은 거예요. 육상 경기에서 400m, 800m, 1600m 릴레이를 보면요, 4명의 주자들이 각자의 거리만큼만 달립니다. 그 중에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가요,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3번 주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거리만큼만 달리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결승선, 피니시 라인 테이블 끊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를 달리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계주거든요.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계주의 일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완주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그쳐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자가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다음 주자 엘리사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들다면, 그러면 그동안 잘 달려왔다고, 그동안 충분히 애썼다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다음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서 마음 놓고 편히 하나님께 기대어 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처럼요, 우리가 일하고 애쓰는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교회와 온갖 계획들도 반드시 내가 정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10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를 정하라고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던 것 같아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성경에서 2차례만 등장한 후에 그 등장도 호탕하고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후에 무척이나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승천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그는 직접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세상, 그것을 자기 자신은 전혀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실패자라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승천을 통해 받아주실 만큼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계주에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잘 달렸기 때문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해서 속상해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마음먹은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합니다. 헛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계주의 주자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충분히 잘한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열심히 뛰어왔는데 앞에 가로막히고 옆이 가로막혀 사방이 막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면, 여러분이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다음 계주 주자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써온 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